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9월 달부터 제자훈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1과를 끝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주일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1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2과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참여하시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두는 부분은 봉사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많이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큼 아마 단순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훈련입니다. 예배와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달려오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쉬었는데 9월 달부터 새로운 제자훈련을 들어갑니다. 이번 제자훈련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끝나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그룹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3040은 하나의 묶음으로 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 30대, 40대로 나눴으면 좋겠고 후에 가서 지금 50대 따로 지금 가고 있고 60대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708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제가 이따가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교대 근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성향이 또 그룹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일 낮 10시에 한 번 있고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밤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 낮에 한 번 있는 거, 그다음에 토요일 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 날 한 번 있는 것에 꼭 참여해서 이 제자훈련을 다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자훈련의 주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책을 3권을 드렸을 거예요. 3권을 드렸습니다. 책값 다 되셨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다 무료로 이렇게 해왔죠. 책값을 안 받고 이게 뭐든지 무료는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값이 그게 38,000원입니다. 근데 오 목사가 사람이 좋아서 2만 원씩만 내라고 했습니다. 다 내셨죠? 네. 다 내신 거 제가 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자, 그 책값 꼭 내시고 자, 총 아마 24과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1권, 2권, 3권 해서 24과 정도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그 다음에 삶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 않고 삶으로 가는 것은 도덕과 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도 자기들 나름대로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덕이고 윤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권에서는 온전함의 기초, 다시 말해서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이권에서 온전한 교리입니다. 교리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단 사입에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왜 빠지는 거죠? 믿음, 교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다 이단 사입으로 빠져버리고, 다만 단순히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그냥 이단 사입이가 아니냐? 세상으로 간 것도 이단 사입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단 사입이고, 그래서 믿음이 안 되면, 교리가 안 되면 다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엉뚱한 데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믿음과의 싸움이지, 여러분, 누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합니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 문제지 총칼의 문제가 아닙니다. 6.25 시대 때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죽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겁니까? 교리가 된 겁니다.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리, 믿음의 부분을 저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권에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 말을,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상처받는 것이 뭐죠?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언어 생활.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웅천교회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리 교회 정도 건축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 그냥 밀려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노방전도. 그때는 아파트도 다 들어갈 수 있었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완전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뭐예요? 아파트 못 들어가죠. 우리 아파트 전도하다가 막 전도지 꼭꼭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전화 오고 저한테 난리 났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방전도만 하잖아요. 노방전도만. 그런데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그런 법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방전도도 못 합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야기하면서 포교 활동 못 하게 합니다. 맡기라는 거죠.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현 시대를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 교회는 아파트 가운데가 있으니까 부흥되죠. 막 사람들이 밀려오죠. 그래요. 그러면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목회를 못 해가지고 말은 안 해요. 목회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몰려오나 보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동부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그냥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을 진짜 그 공과 공부 시간에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자, 우리 이번 제자훈련에 3045 리더 세웠고 50대 리더 세웠고 60대 리더 세웠어요. 자, 정명자 누님이 그렇게 참석 못하신 분들 주일날 오전 10시에 할 거예요. 그리고도 거기 참석 못하신 분들 저하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자들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룹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꿔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인 거, 아이고, 이번 제자훈련 너무 쉽네? 그냥 한번 가볍게 그냥 참석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남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자훈련 일과를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참석해라는 거예요. 꼭 참석하시고. 자, 우리는 여수에 살기 때문에 공단 때문에 교대 근무도 있고 삶의 정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일 다 10시에 참여하시고, 그것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내 성향이 거기 막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어요. 좀 막 내성적이거나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셋째 주 토요일 밤 7시 30분에 저하고 이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40, 50대, 60대는 두 말 말고 여기 참석해야 돼요. 알았죠? 이거 참석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직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거 참석해야 되고 반드시 11조 해야 되고 그래야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없이 뭔가를 지켰다고 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 없이 어떤 규칙을 내가 지켰다고 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의 입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의 어떤 교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모든 바름과 옳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겨우 그 도덕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그 지옥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다만 당신을 믿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거는
다른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 AD 1세기 경에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구나. 신앙은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유대교 헬레니즘이 있어요. 자, 이 유대교 헬레니즘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는 그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60대 정도. 제가 올해 60이니까 성숙함이 이런 거예요. 왜냐? 그동안 막 공부를 해왔고 얼마나 기도를 해왔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온전함을 도덕적인 완전 무결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신앙을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뛰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유교의 뿌리가 딱 여기 꽂혀져 있습니다. 유교의 뿌리가.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삼강오륜이죠. 그렇죠? 그걸 왜 가르친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왜? 사람들을 뭐예요? 왜 그 프로야구가 그때 나왔죠? 그 시절에 어떤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미치게 만들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디에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어떤 못된 것들이 있어요. 공창 그런 것들 미치게 만든 거예요. 남자들을. 화투도 마찬가지고. 추석 때 여러분 우리 화투 치잖아요.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점백짜리 쳐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 형도 아우도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기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 마음대로. 해먹을 거 다 해먹거든. 해먹을 거 다 해먹어. 다 해먹거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모모 대통령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게 가짜로 지금 사기친 것으로 나왔잖아요. 통합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다른 쪽으로 쿠데타를 모의하고, 취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모의를 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도덕적인 완전 무결로 사람은 온전해진다. 이게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주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된 훈련이 뭐예요? 우리의 몸도 훈련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막 두드러 패야 되고, 기독교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악은 이 몸은 악이니까 두드러 패가지고 그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몸은 악하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두드러 패고. 이게 잘못된 신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 훈련, 막 몸을 학대하는 훈련, 막 공부도 시키고 막 훈련을 하면은 사람이 많이 배우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완전 무결해집니까? 더 사기만 많이 치지. 왜 사기만 많이 쳐요? 더 배우면 머리가 똑똑하거든. 근데 이 똑똑한 머리는 꼭 사람은 어디다 써요? 못된 데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감옥에,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미인들은 다 어디 가 있고. 세 번째, 그리스 종교에서는 어떤 비밀 분파의 정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합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주장을 하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들의 것이에요. 진짜예요. 70인역에서는 이 70인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도 마땅히 제패하고 이집트도 다 제패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있었죠. 그거는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꿈이죠. 그러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가 하나여야 되죠. 그렇죠? 언어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한 마음 한 뜻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한 마음 한 뜻. 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소리 나오면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보급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언어라고요? 헬라어예요. 그게 헬라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복음이 세계 각도로 확 퍼져버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전 유럽에 확 퍼져버린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냥 성경 가지고, 성경도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것도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쪽복음이라고 하죠. 조금씩 써져 있던 것들. 그냥 그거 들고 헬라어만 하면 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만 하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성경도 헬라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종교도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 즉 선생님들이 70명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제2의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70명이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걸 70인역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도 그때 번역한 70인역을 쓰는 거 있는 거예요. 그때 번역한 70인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에 맞게 조금씩 이제 번역을 해 왔지만은 기본적으로 70인역은 그때 당시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직분 있죠, 제사장. 그 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위임한다. 제사장들의 손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그것을 순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을 잡는다면 목사가 흠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흠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제사장 직분에 꼭 들어맞는다. 제사장의 자격과 능력을 충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또는 무결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성도답다, 성도로서 적합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도답다, 성도로서 적합하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까 제가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구원은 마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늘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맴돌아요.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구원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변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전 인격적인 변화를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에 맥이 빠져버립니다. 아니,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고 전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 삼으신 것, 그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회개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도대체가 더 나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사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막 잘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그저 회개하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에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움, 즉 온전함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살아왔죠.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구습을 조금 줄이고 그 구습을 조금 버리고 또는 어떤 규칙을 다시 세워서 어떤 규칙을 예전보다는 잘 지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함이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온전함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간디 보세요. 간디. 염소 한 마리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여러분들은 염소 한 마리 몰고 다니면서 평생 먹고 살아가지고 살겠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자기의 삶에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구습을 조금 바꾸고 변경하고 규칙을 조금 예전보다 잘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왜 스님들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천의 몸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꽂혀버려요.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이거에 꽂혀버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적에 꽂히려면 그 여자에게서 나는 것보다 누구한테서 태어나야 돼요? 남자한테서 태어나봐야 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태어나게 해야 돼.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애기 못 낳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똥구멍으로 나면 되지. 그러면 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렇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임마누엘 여기에 꽂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내게 있는 문제들 뭐 있으면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온전케 하시는 그 목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인간의 배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가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이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깊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을 못해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된 것은 신앙,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못했어요. 인간이. 막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했지. 그걸 왜 식물에다 내? 그러면서 부흥회 초청. 자,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영적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삼아버려요? 그거를 영적인 것을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써먹어버려요. 이래서 인간이 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들어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에서 더 실패했을 때 신뢰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정신병원의 30%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왜 돌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 줄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 자기가 무슨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습니까? 인정하세요. 아, 내 손이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슬쩍 가져갔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막 살다 보면 미운 놈들이 많죠. 미운 놈들이 많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수 안 했으니까.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질 대로 다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서 남은 알지 못해요. 나만 알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절하게 나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일과에서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이번에 다룰 제자훈련이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것을 한번 뭐든지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한번 다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막 성숙해져요. 성장해져요. 근데 맨날 온실 안에서 있으면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성숙과 성장은 없어요.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 지켜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